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참으로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런 원수 같은 아들을 이처럼 사랑했던 다윗처럼,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부모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네, 다시 한번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예,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유대인들의 미나 집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의 집에 한 애언자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점점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가 말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아기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럽지만 아기와 함께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길을 가는데 가시밭길이 나오게 됐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상할까봐 품에 꼭 안고 대신 몸에 가시를 찔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는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여보, 그 예언자가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런 가시밭이 있으니 참으로 그 예언자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서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음에 우리는 이 아이로 통해서 희생이란 게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지 않소?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용기를 얻고 길을 더 가고 있는데 그만 호호 벌판 광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그 광야에서 이 부부는 품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어느새 소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양쪽에서 아들을 꼭 껴 안고 지나갔습니다. 예언자가 또 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 예언자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소. 아니 이렇게 길이 더 나빠지지 않소?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우린 힘들었지만 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지 아니했소. 라고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길을 가게 되는데 계곡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들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불평했지만은 남편은 여보, 우린 이 계곡에서 희망을 보았어. 아들을 보니까 희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길을 가게 되었는데 험산 줄령의 산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아들을 보니까 어느새 30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늙어서 산을 오르지 못했는데 30세가 된 아들이 양손을 잡아서 엄마 아버지의 산을 올라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불만이 나타났지만 남편은 이렇게 자녀를 통해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소?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산맥을 넘어서 예언자가 말한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새 40세가 되었던 거예요. 마을에 도착한 후에 그만 남편은 너무 힘들었는지라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간호를 한 아내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여보, 이 낯선 그 예언자 말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였어? 그 예언자 틀린 예언자 아니요?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저 서쪽 석양 너울이 아주 출렁거리면서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부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계시네요. 나는 저 천사들을 따라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는 그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도 환하게 비친 광채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내가 드디어 말합니다. 여보, 이제야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 길이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희망을 보았고 또 서로 의지함을 배웠고 그리고 또한 희생을 보았고 삶의 보람을 느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 지킴이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의 길이라고 여겨지고 내가 낳은 자녀 좀 똑바르게 그리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르는 것이 나의 삶행이라 생각하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수고를 그리고 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다윗 왕 때의 얘기였습니다. 이 다윗 왕은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19명이나 낳아요. 그의 부인도 한 6명 이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암놈이라는 그런 아들인데 이 배달은 압살롬이라는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그래서 흑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암놈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늘 갈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을 이복 형이 저렇게 강간하다니 그래서 언젠가는 저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한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술에 취한 암놈을 살인하고 맙니다. 결국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일들이 그 아버지에게 전해짐에 곧 다윗에게 전해짐에 이 압살롬은 구스왕 달메기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압살롬은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인 아버지에게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 아들 압살롬과 모의를 하는데 이 아버지 다윗은
그만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버지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자기의 군대 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그만 이 다윗 왕의 부하들과 이제 마주치게 되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만 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카락이 그냥 대롱대롱 탈리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 왕의 그 요압 장군이 그만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를 심장에 창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아갔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은 전쟁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구스 사람에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왕 압살롬은 어떻게 있느냐라고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이 전령은 그만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방송대고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나을 텐데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또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아들 압살롬은 상식적으로 또한 국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중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다윗 왕인데 그 왕의 그 권좌를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찌르고 했던 이보다도 더 악한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들의 군대를 양성해 가지고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대역적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사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을 아주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나라의 국운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반란의 죄를 범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만 슬퍼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 죽었느냐 하면서 한탄할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역적의 죄를 범한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버지 된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성대고가며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애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리고 숨길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애의 그런 슬픈 그런 역사를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꾸역꾸역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품고 4년 동안 몰래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그걸 숨겨가지고 이 왕 다윗은 아주 엉망이야. 막 잡다한 그런 여자들을 품고 산 그런 나쁜 삶이라고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다윗은 도망을 가고 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아주 치열한 아버지 군대와 그리고 압살롬의 그 아들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다윗 왕의 그 군대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은 이 말하기를 사울 때에 이 젊은 그 아들 압살롬이 제발 좀 상하지 않도록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 부하들과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부하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어쩌든 간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서 죽이지 말라라고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귀한들 그 아들 자식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전쟁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그 아들이 죽자 아주 대성통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식을 향한 예비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프로막심한 그런 자식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프로막심한 죄를 아버지께 늘 범하고 살아왔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 품는 것도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빡빡 긁었던 그런 일만 행했던 그런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정말 부모의 그 마음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만분의 1이나 표현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한없이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부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 계시든 세상을 떠나든 간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애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감정을 감추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설령 부모를 짓밟고 가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자식이 잘못하면 행여 부모인 나의 잘못으로 잘못됐는가 행여나 늘 자기의 죄를 자책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괴로워하고 그 감정을 그리고는 감추지를 못해요. 잘 되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립니다. 그래, 그 녀석은 나보다도 더 냈지. 이 애비보다도 엄마보다 더 나은 자식이야. 라고서 모든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못 되면은 부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를 뒷바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로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서 이 못된 부모의 탓으로 돌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은 전쟁 때서 달려온 그 전령의 말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참으로 너가 이렇게 죽었단 말인가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슬픔을, 그 아들의 그 죽음의 슬픔을 온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게야 에비의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에비는 자신이 죽고 아들이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진실한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페르노와 같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늘 이제 어버이 주일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늘 중요한 메뉴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만이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늘 공경하는 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편적으로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정이나 감정이 별로 솔직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덜 정이 가고, 그리고 공경심도 덜 갑니다. 왜 그럴까? 저도 뭐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실 아버지들은 이 집 안에서 계신 게 아니라 늘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일을 하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모든 잔일들을 그냥 어머니가 하셨지, 말따나 쟁기질만 못 하셨지 어머니가 다른 일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한량처럼 어디 나가고, 그리고 이장 생활을 30년 동안 하셔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술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그는 또 잘못 보증 써가지고 트럭이, 또 어느 때는 소 구름마가 쌀 그 별을 뭐 몽탱이 먹고 한 몇십 가마이 되겠죠. 그냥 탁 나가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제 어릴 때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신지. 술 드시면은 진짜 인사불성입니다. 보이지를 않은. 그냥 흔들흔들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까지 좋으신데 그냥 논밭에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러면 온 우리 가족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찾으러 다니십니다. 술 취해가지고 또 집에 들어오시면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명 잔소리를 하십니다. 다 깨워놓고 잠자고, 잠을 자고, 저희들이 이제 빨리 자고 이제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깨워요. 그리고 또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안 깨요. 뭐, 누님은 그냥, 시집 가버리고, 형님은 저기 다른 큰 도시로 그냥 뭐 유학하고, 이제 제가 이제 됐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쭉 막내까지 딱 앉혀놓고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대한 찬소리를 하시는데 미치고 환장해겠어요. 그리고는 빨리 끝나고는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저는 기차 통학을 했기 때문에 한 5시 정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밥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말아가지고, 찬물에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기차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때 방학 때인가 이제 방학 때인데 좀 제가 이제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디 나가실 때 벼를 이제 그 마당에다가 그걸 말아 놓으시고 비가 오면 혹시 소낙비가 오면은 그 벼를 다 이렇게 모아서 담으라고 하신 거예요. 뭐 고등학생,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는 이제 작은 방에서 뭐 공부한다 치고 공부하기는 진짜 소낙비가 와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만 그 벼가 다 비를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자기 방,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막 책을 막 다 밖에 던져보고, 그러니까 뭐 소낙비에 그 책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발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전부 달리기 잘 하잖아요. 얼른 도망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당신이 좀 와서 해야지. 공부하는 학생이 왜 그러냐고 막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찬정이 참 많으시고, 저는 또 우리 이모님도 계셔서 어머니처럼 하셨습니다만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찬정이 없이 좀 이렇게 호되게 하는,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잠 재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해를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그 형제가 13명이었습니다. 세상에 13명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이제 저로 말하면 고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나만 딱 둘이만 살고 11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어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데 11명이 낳았습니다. 11명은 하고 제2로 아들 셋, 딸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그런 그 괴로움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로움에 대한, 당신 스스로도 이렇게 그 13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딱 둘이 낳고, 그리고 또 고모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혼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또 당신이 낳으신 그런 자녀들이 둘 아들 셋 딸 하니 죽고마니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애로움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예수 믿고 7남매를 건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사셨던 그 모습을 이해가 되니까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 아버지 콧수염 딱 기르시고요, 약간 머리가 대머리시고요, 키도 꽤 크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꽤 머리가 좋으셨습니다. 막 그리고 정의로우셔가지고 순사 앞에도, 그러니까 일본 순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왜 당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군대를 가느냐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만 뒤지게 맞으시기도 하고 그런 어른분이었습니다. 일제 앞에 당신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돌이켜보면 따뜻한 한 숟갈의 그 밥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이제 여자끼리 이렇게 어머니 중심으로 또 아버지 중심으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꼭 아버지가 한 숟갈의 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한 숟갈의 그 밥이
밥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 저희들 밥은 다 식어요. 이상하게 식은데 아버지 밥 한 숟가락 남기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해서 그걸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눈치 봤던 그 따뜻한 밥 한 숟갈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이 늘 생각났습니다. 자, 오늘 하정우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가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소중하고 귀한,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공경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조용히,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니 살아계시면 더더욱 감사이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 귀한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은혜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저들에게 남길까? 오늘 또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고맙습니다. 저들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나는데 그 땀 냄새는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이 난 것을, 땀 냄새가 나타난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우리의 이모님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복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이란 것을 훗날에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움으로 사무치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없는 내가 어디가 있고 어머니가 아니 계신 내가 어찌 존재할 수가 있으리까.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그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인가. 가장 소중한 것은,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지로 아옵나니, 우리의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 계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우리의 부모로 여기고 잘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에게 공경할 줄 없나니 항상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시고 공경에 대가 이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연륜이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